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신 분, 또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아직 그거 알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1시간 후에 일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다 안다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면요 비웃을 거예요. 또 과학이 발달되다가 보니까 유전자적 모든 것들이 발달돼서 정말 과거보다 무섭게 발달돼서 하나님 없어도 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쉬운 이때에 어느 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과학의 한계를 느끼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고 바다에 물 한 방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피를 수혈하면 사람이 죽고 사람이 만든 물에 물고기를 넣으면 바닷물에 물고기를 넣으면 죽는다 이거죠. 사람이 만든 물. 이게 오늘 과학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고향은 잊을 수가 없죠. 그렇게 서울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데 저분 전라도인가 보다. 제가 그 고향을 떠나온 지도 수십 년이 됐죠. 그런데 혹시 전라도 아니에요? 그래요.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옛날에는 제가 학생회 사역에 있을 때는 그냥 내 고향의 언어를 널리 알리리라 했더니 설교는 듣지 아니하고 집사님들이 목사님한테 말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 새로 오신 전사님이요. 그 애들이 배꼽을 잡고 그러는데 사투리가 너무 심하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든 말든 그랬더니 나중에 나는 끝까지 복음을 시키려고 구애받지 않고 생활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아니구나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신경을 좀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나온다 이거죠. 자,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죠. 흙으로 뭉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이 되어지고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올인하는 것이 땅의 것에 관하여서 올인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의 속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잉태됐다고 성경은 가르쳐 놓고 있어요. 아무리 착하게 공자처럼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현인처럼 산다 할지라도 여기에 행동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생각과 마음은 누구도 이걸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행동으로 제재를 했는 것은 있을지라도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법은 뭘로 기준하느냐? 행위의 법입니다. 아무리 속에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하고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어 별의별 생각을 다 하더라도 행동만 저질르지 않으면요 죄인으로 인정을 받고 죄 이상의 법으로 저촉을 받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죄 짓는 사람만 많이 모였나?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거 보니까 너무나도 나하고는 맞지 않다. 나 같은 사람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 왜? 기도소를 들으면 다 죄인이라고 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 이거죠. 하나님은 어디에서부터 죄를 찾느냐? 바로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을 했잖아요.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했느니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탐심한 자는 이미 도둑질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온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 아니다 한 것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이 빠릅니다. 왜? 죄인이라고 용서받는 것. 그래서 이방의 모든 종교들은 다
다 섬겨가지고 잘 보여서 내가 얼마든지 선하게 보여서 나를 인정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나란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숨었나이다. 최초의 인간을 부르신 말씀으로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감추고 감춰서 이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내가 행위에 대해서 나는 떳떳하다고 말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신 기준은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그러니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래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신앙의 출발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이끌어 가시는 백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천하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내 백성이다, 내가 택했다 하시면서 여러분 이건 어떤 그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전설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도 존재하고 있어요. 현재 존재하면서 1400만 명이 흩어져 생활하고 동국에서는 500만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들이 자기 나라로 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시오 왕이시다 하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있지만은 그들은 신정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하고 생활했는데 옆에 주변하고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야, 너네 왕이 어디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다. 그러면 깔깔깔 다 웃고 비웃어버리고, 너희 신이 어떻게 생겼냐? 한번 내놔봐라. 우리는 이름을 믿고 섬긴 것이다. 그러니까 또 깔깔깔 웃고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는 너희는 알지 못해서 그렇다 하면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하면서 우월적인 가슴이 뿌듯하고 가슴이 넓어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데, 신앙이 약하다 보니까 부끄럽고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왕따 되어지고 이러다가 그들이 뚫뚫 뭉쳐서 우리를 집어삼켜버리면 우리는 끝난다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들과 함께 같이 살다 보니까 혼합주의가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기웃거리다가 그들의 방법을 배운 것이 우상숭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이 우상에게 섬기면서 별별 문제들이, 호세아 여러분 강의를 듣고 계시죠? 새벽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오늘날 여러분 상황은 똑같지 않지만은 의미적인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냈어요. 택하여 불러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기준. 세상의 사람은 아무리 큰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물증만 없으면 내가 죄 없다, 나는 깨끗하다, 한번 물증을 내놔봐라, 이걸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지만은 우리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숨길 수 없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생활한 자체가 구별됐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자기의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구별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많으니까 이상하다, 웃긴다, 쏙 빠졌다, 별의별 말 다 하죠. 그러나 신앙이 강하고 감대할수록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말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도 약해질 때는 내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그들을 따라가 버린다 이거죠. 이게 세대주의에 속하여서 우리는 세속화되어진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몸부림쳤던 우리 민족이 잘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더라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머리에서는 하나님, 예배 참석할 때는 하나님 하는데 문만 열고 나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냥 추상적으로 형식과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 생명력이 없다 이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게 한 것은 거듭나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갓난아이 같지만은 갓난아이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갓난아이 있으면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 속에서 바로 바이러스의 침투 속에서 바로 그 바이러스가 이기면 내가 병이 들고, 바이러스가 이기면 내가 고통 속에서 아우성치다가 또 내 속에서 면역이 강하면 바로 내가 또 건강을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엎치락절치락 하면서 자라나듯이. 근데 이때 이 생명력이 풍성하다는 것은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거기까지는 많이 아는데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희박하고 알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면서 생명력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등산을 하면서 어디에 쉬는 시간에 어떤 무엇은 물질을 볼 때 풀이 날 수 없고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에 나무가 자라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여러분 자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산을 가는데요, 큰 바위에 소나무가 아주, 거기에 얼마나 큰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큰 바위 덩어리에 막 집채보다 더 큰 바위 덩어리인데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사람이 다 카트카트하고 다 사진을 찍어요. 왜? 어떻게 저렇게 바위 위에서 자라고 있느냐. 뿌리를 땅에다 박는데 바위에다 박았어요. 사람들이 야 하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공통적인 고백이 생명력이 대단하구나 알 수 있잖아요. 아스팔트를 했지만은 그 틈바구니에 거기에 먼지가 쌓여서 식물이 자라고 자란 것을 볼 때, 아스팔트 얼마나 뜨겁습니까? 타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가운데 살아난다 이거죠. 그러나 좋은 밭에 살아나고 그 정성을 들였던 가운데 살지 못하는 식물이 있듯이 우리는 험한 세상 탓하지 말고, 나의 환경 탓하지 말고, 우리의 가정 환경, 나에게 처지 형편을 탓하지 말고, 주여 나에게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승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환경만 탓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곤란과,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시고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팔복 가운데서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라. 앞에 갔던 선지자들이 다 이것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팔복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방 종교가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맞으면 맞고 틀리면 팽개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면서 내가 들려질 때 오늘 좋은 말씀이다, 내가 듣기 싫으면 짜증나, 내 마음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이겨냈던 그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군인이요, 음악가요, 그는 목동이요, 그는 정치인이요, 다양한 전문가예요. 또 시인이요. 이 3절에서 9절까지 반복적인 단어가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온 것을 기억하십시오. 몇 번이 나오냐? 무려 7번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사학적이 발달됐다고 했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려면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평탄한 길만 되어서 여러분 다윗 성군이 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쫓기고 사울에게 쫓기고 험난한 그 많은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정말 자기의 나라에서는 숨을 수가 없어 엄격길에 넘어간 것이 골리앗 죽이는 나라 블레셋에 넘어간 거예요. 원수를 만났으니 얼마나 거기서 기쁘게 할까. 우리 대장군을 죽여서 저놈 잔치가 일어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열어서 맞이해주고 그를 친구와 같이 대우해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내가 똑똑해서 그렇다, 그렇지 않냐고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집사님 고백하기를 무섭습니다. 힘들다는 거죠. 세상이 살아가기 힘들고 감염병으로 또 우리의 경제적으로 이모저모 다양하게 밀려오는 것들을 볼 때 무섭죠. 그러나 우리는 그 무서움 속에서도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믿고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 주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있는데 세상은 문제는 있는데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모여서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머리를 맞대고 모두 문제를 다 만들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해답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자신들 죽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답을 일러주셨어요. 예수 안에 모두 해답이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주의 음성 속에 해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유리하고 너무 우리는 소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타락하고 신앙이 완전히 곤두박질되고 어그러지다 보니까 나는 어찌할꼬 왜 이래 저래 하면서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래 저래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면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전도기간이잖아요. 전도하면서 만난 사람들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중복기도 하면서 장로님에 대해서도 우리 이름이 나왔잖아요. 어느 모 교회 장로님인데 거기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완전히 실족해서 교회를 나가잖아요. 전도하는 분이 말했습니다. 장로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기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너무나도 상황을 설명하면 다 이해할 수 있다마는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할 텐데 감히 여러분 신하가 왕을 쥐었다 피었다 이러쿵저러쿵 해서 내 말을 들으면 왕이 처분시켜버리고 아니면 내가 떠나버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거죠.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중요하고 여러분 공부할 때도 기초가 중요하고 공식이 중요하듯이 우리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훌륭하고 이름이었고 명성했던 우러러봤던 엘리야, 예레미야, 침례요한 또 선자 중에 그 하나 예수님이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되나 할 때 이렇게 말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실망했어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고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짓을 네게 주느니 하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할 수 있던 것은 누가 듣기에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세상 사람이 예수를 보았던 것을 더
우러러볼 거예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에레미야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정의의 선지자. 심령한 여자는 남자 중에서 가장 큰 자잖아요. 선자 중에 하나, 모든 선자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러러보잖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주님은 실망하셨어요. 주님은 그 대답을 원치 않았어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 고백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이왕에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십시다. 제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망과 좌절 속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나중에 고두박질돼서 주님을 등 돌릴 수가 있어요.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환난이 올지라도 비판이 올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여자들이 연약하잖아요. 근데 토업질로 막 썰어가지고 가죽을 벗기듯이 또 벗기고 그런 가운데서 너 살려줄게 하더라도 구태여 내가 목숨 때문에 구걸하지 않는다.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듭니다. 한 해가 되어지고 마지막 되어지면 새해는 좀 나아지기 이건 바람이에요. 그 소원이지.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시고 역사를 이끄신 분은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 가르쳐 줬어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이것도 힘든데 앞으로 힘들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이것도 감당하지 못한데 어떤 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작은 일에 감당할 때 큰 것을 맡기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할 때가 내 열흘 동안 시험하겠다. 이건 열흘이라고 한 것은 바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런 것이라 이 기간만은 너희가 감당하라. 이겨내라. 할렐루야. 그래서 공통점으로 소아시아 7교회, 그 교회는 모든 지구상의 교회를 말하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칭찬받는 교회나 책망받는 교회나 할 것 없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고, 이기고 있고 칭찬을 받는 교회도 거기에 이기는 자에게는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겼다 할지라도 얼마 후에 잠시 후에 또 너를 공격해 올 때 그때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오시라 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너를 공격해 오는 도전자가 있고 방해한 자가 있으니 이겨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끼어라 우는 사내가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자,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소리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그 귀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데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소망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모든 자들이 왜 여호와의 소리,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뭔가? 여러분, 이유가 뭐냐 이거죠. 첫째로 그 이유는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사람은요,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기분 좋았던 것을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서 넉다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죽었다 끝났다는데 느닷없이 피가 순환될 때 느낌이 있듯이 확 기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는 여러분 좋은 것 같은데 답답하고 뒤돌아서면 완전히 절망차절이 되는 거예요. 기약이 없고 절망 터널,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소망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대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모든 헬라 세상의 모든 그 사고방식에서는 하루의 개념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잖아요. 히브리 백성 유대인들에게만은 온전히 그의 말씀적인 그 개념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니, 뒤바뀌어지시잖아요. 이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어둠 캄캄할 때 가면 갈수록 캄캄하고, 얼마나 캄캄합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절망 좌절. 그러나 주님 바라볼 때, 아침에 동터오르는 해를 볼 때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깊은 감격이 있듯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놓고 하루하루의 그 개념을 모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면서 모두 하나님의 개념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좌절 속에 또 생활 속에 힘들어지고 누구에게 말 못하는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살리는 역사가 있다 이거죠. 자,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듣더라도 살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가 터닝 포인트가, 나는 누구를 만나서 이런 책을 읽고 또 이런 문학가, 예술가를 통해서 내가 삶을 얻었다, 이런 말도 들을 수 있고 찾아볼 수 있고 우리의 주변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살리면 하나님 말씀과 똑같네. 여러분, 질이 다릅니다. 마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 기폭이 큰, 그 깊음, 감정의 폭이 큰 마음을 살려서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어줄 수 있는 그 마음, 좋은 책을 읽고 또 명강의를 통해서, 철학자들의 말을 통해서, 문학가의 어떤 그 작품을 통해서, 예술가의 작품을 통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얻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혼적인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그 혼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적인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모든 죄로 죽어버렸던 인간의 그 생명이 이제는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 주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단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부와 영화를 가지고 철학이 바로 현인들이 다 죽어갔지만 무덤만 자랑할 뿐, 비문만에 새겨 있을 뿐 여러분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바로 살리신 분이다 이거죠.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산 영입니다. 흙으로 만들었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기가 생명이 되라 라고 말씀해서 생기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사는 영. 고린도후서 15장 45절의 말씀이니까 사는 영은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영원히 사는 영이에요. 대신 죄짓지 마라. 죄지면 너 죽는다 말씀했잖아요. 선악과 사건 중에. 선악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인간은 그때부터 생명이 끝나버린 겁니다. 활동하고 자식 낳고 직장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꺾어져서, 가지에서 나무에서 꺾여진 나무를 화병에다가 꽂아놨을 때, 방울방울이 맺혀질 때 살아있는 것처럼 사실은 꺾여진 순간부터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다 죽어야 안 죽어요? 죽잖아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이것은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무리 부와 영화를 누리고 잘 살고 행복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만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살리는 영. 살리는 영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 이거죠.
고린도 요한복음 5장 25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의 1절에서 10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떼들이, 산에는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마른 뼈들만이 수복수복 쌓였습니다. 인자야, 네가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산다고 하면 확신이 없고 살아난다고 하면 자기가 거짓말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너는 이 뼈들을 태어나라. 태어냈더니 뼈가 휘잉휘잉 하면서 날아다니기 시작하는데 나무 가랑잎이 날아다니지 막 날아다니면 뚝뚝뚝 하면서 맞춰져서 사람이 살이 썩을 때 시체 속에 뼈가 그대로 남았듯이 맞춰졌어요. 두 번째, 이 뼈들에게 태어나라. 살이 오르고 가죽이 입혀지라고 태어나라. 뼈들 위에 살과 가죽이 입혀질지어다 하니까 거기서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대로 입혀집니다. 산더미 같이 쌓였던 뼈들이 이제는 날아다니면서 조립이 되어서 인체의 뼈 골격을 이루더니 거기에 살이 펴지고 가죽이 펴지고 그 가운데 송장이 되어졌다 이거죠. 희체가 어떻게 보면 더 무섭죠. 인자야, 이 희신이 살 수 있겠느냐? 멍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생기를 명하여서 불어넣어라. 명하라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사망을 당하는 자들에게 생기야 이들에게 들어갈지어다 했더니 거기에서 빛이 볼 바람 빠졌던 곳에 바람이 들어가듯이 막 거기서 생기가 들어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극히 큰 군대를 이뤘다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더 기약 없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발강 강가에서 에스겔이 기도할 때 환상으로 보여준 내용이에요. 사람이 방금 죽었다면 싸늘하지 않고 온기가 있을 때는 혹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되지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장사지르고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난다면 가능이 없어지게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멸망한 지 10년, 20년, 30년 계속 가고 할 때에 여러분 절망과 잘 속에 이제는 끝났다. 그럴 무렵에 사람들은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면서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절망과 좌절 속에 살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심 가운데 오셔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으로서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지상명령 내리시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계속적으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크게 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23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은 이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의 너희들의 말은 살릴 수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내가 순종해서 모든 사람을 살렸듯이 이제는 나와 함께는 너희가 생명을 얻어서 너희가 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교회에서 사함받고 해결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의 특권이요, 교회의 소망이요, 예수 믿는 삶의 자랑거리의 소망이요.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주님의 음성은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생각이 담겨 있고 의지가 담겨 있다. 사람이 말을 할 때요, 그냥 말을 하지 않잖아요. 다 생각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신복을 지키고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인상이 좋으면 참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모든 걸 마음 터놓고 다 이야기는 나중에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상이 험악하니까 그 사람 못됐다고 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군다나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이는 사람도 말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없어서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말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한 말 속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실한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뜻을 알아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의지를 알 수 있는 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다 무엇을 통해서 알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구나. 그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신앙이 걸어간 한 예를 든다면, 내가 기도해왔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따랐더라, 동쪽으로 이사가라, 따랐더라, 서쪽으로 절대 가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다고 거기에 따라다니고 있다 이거죠. 이름만 팔아서 지금 미신이다 이거죠. 그 말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걸 말씀이기는 말씀이지 하고 생각 속에서는 예언en서 받은 사람이 더 하나님의 진한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그냥 추상적인 말씀으로 여겨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마귀의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객관적이 될 수가 없어요. 객관적인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면 위험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만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모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담겨 있는데 우리 시간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요. 예레미야 18장 8절에서 10절까지만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할 시무리 할 때의 뜻이죠.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몫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말씀했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은 아니요, 헌금하는 시간도 예배요, 찬송하는 시간도 예배요, 헌신하는 것도 예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러 왔다, 하나님께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만났다는 실감이 나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까? 끄뻑끄뻑하고 무슨 말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디냐고, 어떤 사람은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우리 교회에서는 물론 그런 일 없지만 저쪽 교회에서 들었는데 깨우니까 왜 그래? 여기 어디야?
그러면서 집에서 침대에서 그 소파에서 자다가 깨우니까 막 왜 그러냐고 하고 나중에 꾸벅꾸벅 지고 어디야 나중에 같은 교회더라 이거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은 아는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교회는 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찾고 있는 자는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사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알려주고 처방을 가르쳐 주더라도 그 처방법에 따르지 않으면 고침받을 수 없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이런 생각을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 안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면요 이것은 내가 복음이 됩니다. 무슨 복음이요? 내가 복음. 내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고 내 방법이 틀리고 내 생각에 틀리고 내 지식에 틀리면 하나님이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나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상한 어떤 예화를 통해서 계속 들이대고 이게 이단들이 하는 특성이잖아요. 똑같은 성경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이름을 같이 부르면서도 그들이 말한 거 우리 틀리잖아요. 왜? 그들이 주관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결론 내리고 한치의 양보 없이 나는 굳세게 나가리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분별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하나님 의지가 담겨 있으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후회하는 일이 절대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에 축복된 역사만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우리의 축복을 위함과 저주를 경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만 됩니다. 축복을 위해서 말씀하셨고 저주를 경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계신데 어느 지점에 광야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잖아요. 6지파씩 틀로 딱 나눠서 저 지난해 보면 전라북도 진안군에 보면 마이산이 있어요. 말귀 같다고 그래서 아신 분이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바로 양쪽 산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이 있고 하나는 예발산이 있어요. 6지파에게는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또 한쪽에는 6지파는 예발산은 서게 했어요. 그러면서 예발산에 선 그들에게 저주를 위해서 말씀했어요. 저주를 경계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이게 한마디로. 그러면서 그 14절부터 쭉 보면은 그 저주의 내용인데 아멘 아멘 할지어다 계속 그렇게 나와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28장으로 이어지잖아요. 28장은 유명한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축복받는 일에서는 계속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신데 이 명령이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거리로 가면 너 저주받고 너는 정말로 불행하고 너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인도할 때 경계의 명령을 하시면서 제재를 시키면서 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우리 신명기 27장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 온 백성은 축복하기 위하여 어디에 서고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gad과 야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예발산에 서고 이게 나오죠. 축복하기 위하여 저주하기 위하여 그 축복을 위해서 거기에 서서 그게 28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주하기 위해서는 여기 서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면서 아멘 할지다 하면 아멘 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시무시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을 터인데 그리로 가지 마라. 경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정확한 인생 내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인생의 안정권에 들어가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인생 내비게이션이 성경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믿고 드려야겠습니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겠습니까? 대답을 왜 또 못해? 실컷 들으시면서요. 말씀을 따라서 생활해야겠죠. 그러려면 들어야 해요, 안 들어요? 설교 시간 잘 들으시고 성경을 읽고 지금 필사운동 할 때도요, 그 뜻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게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식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어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산다, 이런 시대 풍조가 따랐을 때 여기저기에서 유명한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존경스러운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다 거기에 덫에 걸려가지고 넘어간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만이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는 모든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신 믿음이 들음을 통해서 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뜻을 알아야 하잖아요. 생각을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의 의지를 알을 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가 급변하면서 어제 오늘 다르고 가난 방식으로 살아간 것이 급물살 타고 움직여지고 있을 때 이게 아니다는 것을 분별 좀 했으면 좋은데, 그게 좋다고 많은 사람이 가고 있다고 그리로 우르르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이 넓고 많은 사람이 가니까 옳은 줄 알고, 주님이 공생의 시작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거기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가시가 넝쿨이 길에 넘어와서 갈 때 핥히기도 하고, 이곳에 사람이 안 다니다 보니까 잘못됐나 하면서 예면한다. 하지만은 이 길로 가야 생명이 있다. 이 길로 가야만 사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의 여론에서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존하신 우리 찬양 한번 볼까요? 기도하는 마음에서 부릅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라. 우리 손 들고 부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비대면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대면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요, 변화산에서 너무 황홀한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주여 원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지킨나이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지킨나이다. 이때 싸늘한 음성이 나옵니다.
이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서 감히 내 아들을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에게 견주어서 같이 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일러주셨듯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소망이요 우리에게 후회 없는 참된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된 걸 기억하면서 주여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퇴색되어지고 세속에 물들어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들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일러주신 걸 깨달았습니다. 주여 주님은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드려야겠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아버지 반드시 드려야겠고 축복을 위해서 저주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알았사오니 우리의 살 길은 오직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입밖에 없는 걸 알았사오니 주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모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고백할 때마다 후회 없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사는 것이 승리요 행복이요 축복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얹으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비대면에서 대면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소리가 무려 7번이 본문에서 나온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여론화가 되어져서 모든 세대를 분받아서 교회 생활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음성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교회에 밀려와서 그 소리에 퇴색되어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주여 우리의 생명의 축복 속에서 살리는 놀라운 역사, 생명의 풍성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바로 알고 섬겨서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위해서는 하라고 하셨고 저주를 향한 길을 아시고 경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알았사오니 오직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기도할 때 응답되게 하시고 기도만 들었던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들어온 질병을 꾸짖고 들어온 귀신 악한 마귀를 박멸시키며 하나님 소망에서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하게 도와주시고 절망과 좌절 속의 소망으로 슬픔 속에서 이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이 확신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건을 이겨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